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소한 3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3가지라고 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웃는 것이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요소가 있는데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 이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웃는 거는 행복할 때 웃으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아버지의 지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가치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죠. 그 낮은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데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눈 것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128편의 복은 수고한 대로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118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일 안 하면서 돈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었고 또 일은 안 하고 일확천금을 행제로 얻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 안 하고 일확천금이라 일 안 하고 돈이 거저 생기는 이런 일은 사람에게 타락을 갖고 오게 되고 또 그 빈부격차가 또 심해지고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텍사스에 있는 한 농부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농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이웃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큰 농장을 갖고 일들을 하고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더니 집집마다 석유가 다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석유가 나오면서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 하다 말고 석유 나온 그 땅을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서 이제 팔고서 나가갖고 도시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같은 지역인데 딱 우리 집 앞에서 석유의 맥이 딱 끊어져서 다른 집은 다 부자가 돼갖고 떼부자가 돼서 도시로 갔는데 우리 집만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집은 다 그게 그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부자가 되는데 우리 집은만 그 앞에서 그 유전에 그 줄기가 딱 끊어져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게 돼서 처음에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40년간 우리가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한가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 근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도시로 떠났던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다 망가졌어요. 근데 농사 짓고 살았던 우리 가정만 믿음 안에서 살고 자녀들이 다 견고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행복한 가정들을 다 꾸리고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어요. 창세기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건강해서 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일하고 내가 거기에 받은 분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먹고 마시고 일하여서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아주 성적이 형편이 없었어요.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냥 내가 보는 딸과 하나님이 보는 딸은 다르겠구나. 그래서 딸을 안아줬어요. 다음 달에는 성적표에 성적이 좀 올라갔으려니 생각을 하고서 봤더니 다음 달에 성적표를 갖고 왔던 걸 보니까 지난달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속상했어요. 대학 교수는. 너무 속상해서 속으로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이제 잘하겠지. 그리고 격려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서 다음 달은 그래도 좀 올라갈 거야. 이제 이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달이 됐어요. 성적표를 갖고 오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아주 화낸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그래도 이번 달에는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렇게 웃고 오는구나.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성적표를 딱 내미는데 보니까 성적이 전달보다도 더 떨어진 거예요. 이 대학 교수는 막 속이 너무 상해서 막 속에서 막 열불이 치미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야, 네 딸 환하게 웃는 얼굴 너 지금 보고 있지? 성적이 엉망진창인데도 환하게 웃는 저 얼굴을 봐라. 그 얼굴을 볼 때 네가 보는 얼굴하고 내가 보는 얼굴이 틀린데 성적 떨어졌다고 우울증 걸리고 성적 떨어졌다고 죽으려고 하고 성적 떨어졌다고 가출하고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 딸은 성적은 안 좋지만 저렇게 명랑하게 밝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상황은 좀 안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에서부터 기쁨이 오고 웃음이 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실망스러울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부를 못해도 웃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공기가 산소가 벌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그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비행기도 연료를 넣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조종사가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산소가 10분간만 공급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갖고서 그 은혜가 지속됩니까? 아니죠. 한 주일에 주일날 하루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야지만이 유지가 되어지고 성장되어지듯이
지속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잊지 않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세상 속에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아버지와 험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수고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자체부터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욱 부욕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물 받고서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들이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